오늘 저희가 교독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표지판들은 늘 자세히 주의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에 따른 기회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굽고 경사진 도로에서 속도 제한 표지판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면 운전자의 의도와는 달리 차가 차선을 이탈해 큰 사고를 유발하죠.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도 먼 길 가다가 좁은 길에서 그냥 바로 직진으로 달려가지고, 미국은 이게 중간에 미디언이라고 큰 넓은 중간지대가 있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지고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돌아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전방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냅다 달리면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도로가 여기서 끝이라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달리면 가림막과 충돌하거나 심하면 절벽 아래로 차가 추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학교 근처에 세워진 시속 30km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제 속도로 달리면 과속 카메라에 찍혀 여지없이 가중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저도 미국 있을 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적 없는데, 이제 학교에 저희 딸 픽업하러 갔다가 학교에서 나오는 그 큰 길을 만나는 데인데요. 나오면서는 시속 제한 표지판이 없죠. 학교 안이니까. 오른쪽에 바로 그냥 경찰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를 위반해서 잡혀서 이제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벌금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깎아줘요.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하라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급하게 다니면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꽈당 넘어져 창피를 당하거나 골절상을 입죠. 우리 누님들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경사진데 세게 돌다가 바닥 자빠졌는데 하도 창피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프긴 너무너무 아픈데. 그러므로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늘 주변의 표지판을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 또한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합니다. 한눈을 팔거나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금방 푯대를 놓치고 엉뚱한 길에 들어서게 되죠. 잠시 방심하다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지 않고 잘 다니시면 돼요. 때로는 의미 없는 일로 허송세월하다가 대오를 이탈하게 되고 가야 할 길을 미처 다 가지 못한 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으름에 빠지고 쾌락에 탐닉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은 그런 위험에 놓인 성도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잘 살피며 살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악한 세월에 속지 않고 술에 취한 채 방탕하게 살지 않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할 것들은 다음 같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지혜롭게 행해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따라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죠. 그래 그 말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르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주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주의하여 이 말이 명령이에요.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늘 경각심을 잃지 말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자세히는 세심하게 또는 부지런히 정확하게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영적 표지판을 세심하게 또는 정확하게 부지런히 바라보고 그 지시에 따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몹시 악하기 때문에요. 잠시 방심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러다가 어느새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 내가. 네, 그런 우리 자녀들이 많아. 한순간에 그런 때에 한순간에 작은 방심이 큰 영적인 낭패를 당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할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들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명민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월,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 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시간을 단축해라 또는 일을 빨리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경에 한번 표시될 텐데 우리 관주를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말을.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팔려나간 그 무엇을 시장에서 값을 주고 되사오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구속하다, 구원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후속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시대를 우리가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이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때라고 표현된 이 때는 헬라 성경을 보면 날들입니다. 여러 날들을 지칭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바로 이 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시대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시대가 성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통 악한 것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그 날들 또는 그 시대의 사조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를 살며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악한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기회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선한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자신의 시간과 영적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죠. 악한 때에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악한 날들에 내가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경각심을 가지고 은혜 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죠. 그것이 제대로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마구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한없이 양보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며 살더라도 결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로 살진 않아야 하죠. 오히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때에 휘둘리며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살지 않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반드시 은혜를 받는 것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길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야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해야 할 때 미움과 원망을 그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성도답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기회를 반드시 선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명령형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5절에서는 주의하라는 말이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블레폰데 영어로 보면 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Behold, look, see 뭐 이런 뜻이 이제인데 그래서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16절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우리는 명령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헬라어로 보면 분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의 뉘앙스를 갖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명령은 주의하라는 이 단어에서 사용되고 있죠. 17절에는 되지 말라는 말과 이해하라는 말이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명령어 두 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다음에 충만함을 받으라가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폭종하는 이 내용들은 이것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들은 다 분사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구조에 착안하여 명령어 동사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단락을 세 개를 구분한 겁니다. 15, 16절 한 단락으로 첫 단락 구분했고 두 번째 17절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다음 단락 18절 이하 이렇게 구분하죠.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는 말이 이성을 상실한 지각이 없는 바보 같은 이런 뜻인데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때가 악할 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악한 시대의 사조에 그대로 휩쓸리기 마련이죠. 그냥 그대로 세상의 과치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주의 뜻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함께라는 단어와 서다는 단어가 사실 사용되고 있어요. 또는 두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해한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함께 두다 또는 가지런히 정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는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헤아리고 가장 적합하고 조화롭게 그 뜻을 성취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해하다 이 개념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악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함으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헤아리고 긴급한 일에 노예로 살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질서 있게 감당하길 기대한 것이죠. 이것 또한 성도들이 자세히 주의해서 행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하고요. 당연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각 없는 자가 되어 악한 때의 사조에 쉽게 동조하며 이끌려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비지창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개인주의,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우상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성이 난도질 당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정비하고 재정돈해야 합니다. 뒤죽박죽이었던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나는 언제나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말은 I am second입니다. 나는 주님 다음이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적인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주의 뜻은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판입니다. 우리 삶에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성도답게 언제나 주의 뜻을 이해하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성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이 다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술은 헬라어로 이제 오이노스라고 하는데 와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와인을 가리키고 취한다는 말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거하게 술을 마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성도라면 술로 자기 몸을 가득 채우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죠. 부어라 마셔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술 취함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교도의 우상숭배 의식과 연계해 술 취함이 그 당시에 문란한 성생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술 취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자세히 주의해서 그런 술 취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술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채우는 어떤 내용물이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content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 속사람을 채우는 내용물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인가로 우리 속사람이 차게 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을 통해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따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곧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5장 18절이 사용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모든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 또는 내주하신다는 사실도 분명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가 19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의 마음 곧 가슴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19절에 20절에 등장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 현재형 분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즐겁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아프고 슬플 때에도,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도, 외롭고 쓸쓸할 때도 찬송하고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범사에 항상 그렇게 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헬라 동사를 보면 휘포타소인데 understand, 그러니까 누군가보다 밑에 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밑에 서 있으니까 위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이어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의 대전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장 21절이 이어지는 6장 초반부까지의 어떤 주시는 그 권면의 대전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5장 33절까지 또는 6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 세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전제가 바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죠.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방탕함에 이르게 하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반주 한잔 하시고 이런 분이 계실란지 안 계실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많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술을 먹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유치한 말다툼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성경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한 사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헌신하기로 한 사람,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들에겐 술을 금하고 있죠. 심지어 포도씨도 먹지 말라고, 껍질도 먹지 말라고, 포도밭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외에 술 자체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우리 주님은 성만찬 뭘로 했을까요? 포도즙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포도주로 하신 거예요. 포도주로. 다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을 습관적인 방탕에 빠뜨리고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술 취함에 빠지게 할 리가 없다는 우리 각자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냐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먹지 말라고, 맞는 말이에요.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우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의 삶에 대체로 술이 큰 방해가 되는 것 자명하죠.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 과장, 부장, 임원일 때, 여러분 잔을 채우시오, 건배, 원샷, 이렇게 마시고 머리 툭 털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잘 알아요.
분위기 뭐 살리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예수 거꾸로 믿나? 교회를 거꾸로 다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덕이 되지 않죠. 경건한 성도의 삶에 대체로 술이 큰 방해가 되는 것 자명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지금도 저를 데리고 이렇게 등산도 가려고 놀러 가려고 하는 건 자기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들이 저랑 같이 간다면 술 안 먹고 하니까 이제 언제든지 갔다 오라고. 마실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이 아직 믿음의 초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들한테 뭐 죄냐 아니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진짜 성도라면 술로 자신을 충만하게 하며 방탕하게 할 것이 아니라 뭘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해요. 그래야 술판에서 젓가락을 두드리며 부르는 그 노랫가락이 아니고요, 노래방에서 넥타이 이렇게 두르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그 노래 곡조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직장생활 하면서 테이블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눈에 경건하셔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 봤어요. 그런 노래 곡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웃 남편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인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하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은혜 받을 기회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고 말하죠. 만약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금방 악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 마련이에요.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을 기회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이때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날인 이때에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머뭇거리며 세상을 기웃거리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옛사람으로 살며 마귀에게 틈을 줘야 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 섬김과 교제의 자리 깊숙이 들어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꼭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천금 같은 그 은혜 붙잡고 새 사람답게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성령은 더구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시래요. 더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과 함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신이 저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사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도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괜히 내가 잡고 있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 내 인생의 운전대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며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려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 요즘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알려주는 옥의 표지판에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내비 아가씨가 어김없이 끊임없이 켜놓기만 하면 얼마나 시끄러울 정도로 정말 때로는 마누라보다 더 시끄럽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전방에 속도 위반 카메라나 구간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차선 막 위반하면 요즘은 보니까 기계가 또 좋아져가지고 전용 차선 위반하면 전용 차선 위반했다고 불이 번쩍번쩍 이렇게 빨리 벗어나라고.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나를 믿고 내비를 끄고 다닐 때, 그때가 문제죠. 친절한 아가씨가 들려주는 정보를 전혀 들을 수 없기에 자신의 시선 또는 경험, 직관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차선 위반,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이에요. 저희 가정도 지난 1월 말에 저희 집에 작은 차 모닝 이 30km 구간에서 무려 48km를 달렸다는 통지서, 고지서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닝을 운전하는 사람은 저는 모닝 주차할 때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하는 거 외에 끌고 나가 본 적이 지금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전하는 범인은 누구예요? 아내와 딸 두 사람인데 서로 다들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적해 보았더니 설 전날 지난 1월 달 차를 몰고 나간 제 아내가 범인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지도 않던 길을 내비 아가씨의 정보도 받지 않고 방심하고 운전하다가 보기 좋게 그 스쿨존 구간에서 48km 달려가지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아마 그 카메라가 설치된 지 며칠이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계도 기간이라고 다행히 벌금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지 않으면 은혜죠. 이런 일은 다반사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내비 아가씨보다 더 친절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길을 벗어나거나 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차선과 신호와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제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며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술 취하여 방탕함에 이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반드시 붙잡고 늘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